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저희 장모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저희 장인 장모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약 21년 전에 아리조나 시아비스타 한 10명 팀을 이끌고 선교 사역 갔다가 민박을 장인 장모님 집에서 민박을 했는데, 그때 아내는 이젠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생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1년 전에 장인 장모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여태까지 못 느꼈던 것을 요즘 몇 달 전부터 전화를 통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 많이 좀 어두우시다, 좀 마음이 우울하신지 좀 어두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왜냐하면 전화 대화하시면서 장모님을 오랫동안 병간호 하시는 것, 이젠 지칠 때도 많이 지치신 것 같지만 그 시아비스타의 교회, 또 교회들,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나누실 때에 마음이 좀 우울하지 않으신가, 좀 어두우신 것 같다. 그 환경이 여러모로 환경이 어두우신 것 같다. 그래서 전 같으면은 이 LA로 이사 오십시오 하면은 안 오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어두운 상황도 사용하셔서 이쪽으로 보내시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위로서 그저 어떤 추측을 해보냐면, 하루에 5번씩 장인어르신 그 영양제나 약을 호수로 이제 위에 투입하셔야 되고, 그 뭐 다 모든 걸 다 해드려야 되는데, 간호를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킨슨 병으로 60세에 은퇴하셨으니까 20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다. 하루 이틀 간호한다. 쉽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첫째 아기가 죽어갈 때 55일 동안 병원 왔다 갔다 할 때 혼자서 스쳐가는 생각, 좀 아이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김성관 지사님 우리 교회 나오실 때 90살 넘으신 어르신이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눈만 뜨면 아픕니다. 전 그 의미를 피부적으로 못 느끼지만 눈만 뜨면 아프다. 상상이 안 됩니다. 몸이 너무 아픈 겁니다. 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달고 사는 겁니다.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야 모르죠. 저도 아직은 피부적으로 못 느끼지만 장인 장모님이나 주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암으로, 또 차사고로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억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다시 치유가 되고 날지 고쳐질지. 왜?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나이는 더 들어가고 육신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모든 감정적으로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점점 여러모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그런 현실 속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계속 매여서 사랑하는 남편을 간호하고 돌본다, 자녀를.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아까 제가 나눴지만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헐헐 날르듯이 좀 메인 좀 새사슬이들 끊겨서 좀 자유를 누리고 싶고 헐헐 날아다니고 싶은데 지난주에 어느 부부를 잠깐 만나뵈면서 그 부부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오 장로님 저희 장인어른신을 사랑하시니까 좀 사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압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압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오 장로님께서 그렇게 항상 누워 계시고 휠체어를 항상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눈 뜨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병 간호를 받으시는데 삶의 의지랄까 의욕이랄까 왜 살고 싶어 하실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싶으십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오늘 살아가시는 겁니까? 삶의 의욕을 다 잃으셨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가 사회로서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오 장로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시려고 그 의욕으로 사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가지죠.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이죠. 아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떠나서 천국 가는 게 좋죠.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고생하는 거 보면은 더 좋은 천국에 빨리 가면은 아내가 더 이상 간호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강한 마음은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장모님이 얼마나 더 오래 사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부가 일심동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 사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길어야 80 신속히 가는 인생 뭐라 하냐면 인생의 자랑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모세처럼 한번 기도해 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후에 바로 왕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히브리 아들들 뭐 상자 같은 데서 나일강에 버림받고 자기 엄마한테 기름을 양육받지 못하고 바로 공주에게 거기서 40년 살다가 또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불평원망 다 들으면서 120세 살면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분의 고백. 웃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50밖에 안 살았는데도 그 의미를 조금 깨달을 것 같아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이제 내일부터 일 나가시고 사업하시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 여러 가지 일들 수고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게 삽니다. 어느 라디오 코리아 대화하는 내용을 지난 몇 주 전에 들어보니까 헬조선 뭐 지옥과 같은 한국이란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청년 뭐 어른들 인터뷰하면서 참 한국이 살기 힘들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1.5세인가 2세, 1.5세가 인터뷰하는데 미국도 살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만 그렇습니까? 지금 시리아 같은 데서는 난민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히고 죽고 자기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세계 뉴스를 들으면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고통이,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참 어느 책을 읽다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저는 참 새벽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힘을 많이 얻는데, 그 책이나 시편 13편이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속에서 두 가지 단어가 다가왔는데, 영어로 pain and promise, 아픔과 약속, 이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은 오늘 예배 아픔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 힘든,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좀 덜고 다 주님께 맡기고 좀 홀월 나르면서 좀 내일부터 또 살고 싶은데 이민생활. 앞으로도 무거운 짐은 더 쌓일 것 같고, 바벨탑 쌓듯이 힘든 일은 계속 있을 거고, 아픔과 고통은 끊이지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페인, 아픔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픔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Promise of God.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내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던 영혼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솟음게 되고 부흥케 리바이브, 다시금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수고와 슬픔이 많은데 무슨 힘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미래를 희망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탱케 하냐, 그 말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겁니까? 지난주에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침략해서 죽고 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계획, 마음은 뭐냐? 재앙이 아니다. 첫째는 재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라는 인물도요, 그 모든 재앙을 만났을 때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막 이런 일들이 집안에, 가정에 자꾸만 일어나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통이, 아픔이? 근데 욥은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입술로 범죄 안 합니다. 마음으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부인이 얼마나 남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을 했을까? 그 아내도 보통 믿음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 욥의 답변이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만 축복만 받겠느냐? 왜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이런 현실이 나의 삶의 가정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희망. 제가 여태까지 영화를 참 좋아하니까 영화,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 유대인이라는 제이콥 the Liar, 거짓말장이 야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이라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사람 자체도 몇 년 전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영화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로 생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살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뭐 식사는 몇 끼 안 먹어도 사는데 소망이 희망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고 자유 해방 누린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만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제이콥 더 라이어, 거짓말장이 야곱. 무슨 거짓말을 하냐? 나는 라디오가 있다. 라디오가 없는데. 독일군한테 라디오 있는 거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식사 시간이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이 온다. 군대가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자살이 줄어든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러시아 군대가 와서 다 건져내요. 해방이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밥을 식사하면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식사를 못해도 우린 살 수 있는데 몇 끼 못 먹어도 며칠. Without hope, 소망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잊히지 않냐면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보면요.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죽고 싶어 해요. 살고 싶지 않대요. 저는 그런 편지 내용도 읽어봤어요. 또 지난주에 어떤 지체가 하나님이 좀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평안, 샬롬, 평안.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future, 미래. 세 번째 뭐죠? 희망입니다. 희망.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은 바벨론 쳐들어와서 재앙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그 고통 중에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관심을 안 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관심 안 갖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기도도 안 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접하면은 그때서야 엎드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아픔이 광야가 필수 과목 같아요.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어텐션 관심도 안 갖습니다. 입술로는 관심을 갖지만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서 세상을 향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내가 지원아 아무개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계획과 생각은 샬롬. 파도치는 풍파많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창조주 하신 예수님이 그 잔잔케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적습니다. 직분을 떠나서 믿음 우리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가족 식구 너무 힘들고 눈물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후배가 목사님 가정 자녀들 뭐 우울증 걸리고 자녀들이 뭐 어쩌고 아프면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없대요. 그 자매가 다 똑같대요. 다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막 자식들 자살하겠다 하면은 막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장래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 할아버지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실 때 침대에 누워서 부축해서 팔로 이렇게 야곱처럼 좀 앉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아프셨을 텐데 그때 이제 손자 저밖에 그 방에 없었는데 할아버님이 저에게 그 당시 찬송가로 82장 좀 불러달라.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 인생을 80평생 90 다 살아본 후에 질병과 고통, 투병 중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또 앞날 미래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헛되고 헛된 죄악된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다 지나가면 뭐 무덤에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우리가 알면서도 또 그렇게 미련하게 또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나의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소망을 품길 원하십니다. 제가 그 우울증으로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지체에게 시편 42편, 43편을 주면서 거기에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내가 너무 낙심되니까 절망적이니까 환경 속에서 지원아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왜 이렇게 인세큐어해서 불안해합니까? 너는 put your hope인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신에게 외치면서 영혼에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지체에게 put your hope in God. 당신의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시편 42편 43편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내 물질, 내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깊이 깨달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고 바로 용광로고 바로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몸 건강, 내 뭔가 가지고 있는 자녀 모든 소유 계속 의지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 어려움, 역경, 고통 소망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뉴스를 접해도 주택복권 터져서 100만 불 얻으면 내가 기뻐할 것 같습니까? 다 헛된 생각입니다. 허황된 꿈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들인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참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능력,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믿음의 소문이 전달되고 있었는데 오늘 읽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립교회 성도님들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수고와 슬픔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왜 찾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
그 전날 밤에 묵상하고 새벽기도 때 전하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몇 시간을 투자해서 묵상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문 앞에 여러분들에게 4장, 전에 5장, 10장 놓다가 이제 4장밖에 안 놓는데 또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교회 카톡이나 웹사이트에 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목자로서 주고 싶은 겁니다. 제 관심 마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견고한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스스로 여러분들의 큐티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길 원하지만 설교 말씀 성경 공부로 또 여러분들 성경 문답 암송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성경 묵상이 좀 깁니다. 웬만하면 목사들도 그거 못 읽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웹사이트 여기저기 다 나누지만 진짜 갈급한 심령 중에 그 상황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여러 몇백 명에게 나눕니다. 한 명이라도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저로 묵상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나눌 때 오병의 역사 한 명이라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읽다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눕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첫째는 성경책도 말씀도 안 핍니다. 성령이 영적으로 굶주린 헝그리 정신할까 말씀을 자꾸만 찾게 사모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의 뜻을 찾는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꿈과 같은 맛을 봤다면 그 고통과 역경 인생에 뒤돌아볼 때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나를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주셨다면 지금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힘든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힘으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익한 고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말씀과 기도로 기본으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아무리 심하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익한 고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고통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여러분들은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케 하십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은 양떼, 배고픈 양떼에 배고픈 굶주린 양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싶은 왜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광야의 고통과 역경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게 하시사 왜죠?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갈 때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분들 잊지 못하죠. 제일 힘들 때 지극히 작은 선행이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도 거부하고 거절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에 보면 refuse to be comforted. 내 영혼이 당신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왜? 사람의 위로로는 위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로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싹을 씨앗을 심어서 다시금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으면 어떡하죠? 미래에 대한 견딥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딥니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난관과 역경과 고통을, 슬픈 눈물을, 수고를 견뎌내길 원치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데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이미그레이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푸스탬프 받는 줄도 서기가 이제 두렵고 별의별 방법으로 불법 체류자를 잡아내가지고 다 쫓아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영주권, 시민권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걸 사모합니까? 그러나 이 땅은 미국이든 어디든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광야입니다. 세상 것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오아시스, 생수의 강, 예수 성령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순간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익한 것을 사람들은 다 귀하게 여길지라도 주님이 그것이 헛되다 하면은 헛된 줄 알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미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련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한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가정 모든 것에 직장 생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원리가.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천국 시민권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초신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3, 40년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변할까? 목회자 자신이 안 변하니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놀라운 변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줄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로마 제왕 줄리우스 시스를 우상 숭배하였고 또 두 이단 컬트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박사님의 주석에 보면은 그 이단들을 보면은 성적 문란함이 왜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술 먹고 파티하고 왜 방종하고 방탕하는지 그 문화, 데살로니가 지역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그런 우상 숭배와 쾌락과 성적 문란함 이런 죄를 범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큰 확신 속에서 나타날 때 다 변화받은 거예요. 완전 180도 꼬꾸라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부활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씨가 위험했을 때 구원해낸다. 이런 이단의 우상들을 믿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섬겼다는 구절의 말씀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순종하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말 이래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10절에 가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 강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그 소문 소식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바울에게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즘 뭐 말씀을 정리하면서 1992년도인가 이 이민교회 이 LA에 마라나타라는 이단 그룹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토대로 뭐 이단들은 한때 성경 구절을 잘 뽑아서 잘 적용하니까 마라나타 이단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 마라나타 1990년도 초반 이 낙마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도 1800년대 때나 두 번이나 예수님 오신다고 다 이제 직장 때려치고 뭐 공부 끝내고 뭐 집 팔고 다 주님 오실 준비하고 어떻게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립니까? 간절해. 기독교 참 개혁주의라는 우리들은 참 신앙 성경 바른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몰두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이렇게 우왕장 오히려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사모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소문이 더 나을 뿐만 아니라 재림 공동체라는 소문이 더 난 겁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만 주님만 섬기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공동체다. 우리 승리교회가 그렇게 지금 소문나고 있습니까? 아니, 큰 둘째치고 내가 내 가정 식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자꾸만 기도하고 말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걸 나누면서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야, 저분은 진짜 천국 시민권자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과 역경과 예수 재림 기다리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 풍족하게 누리지 못한 걸 다 버리고 주님의 재림만을 학수고대하고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만날 준비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이런 소문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인간의 악함과 추악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황을 바라봐도 참 지치고 어둡고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뭔가 삶의 의욕과 목표가 참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좌절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칩니다. 심신이 지쳐갑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듣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보혈을 지나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품을 그리워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마지막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해서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지 않는 몸, 더 이상 죄도 알지도 못하는 몸, 영적인 영광스러운 강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